오늘 아주 은혜로운 감동적인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조금 폭염이 멈춰졌는데요,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성경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해라고 하면은 복을 받고 형통하고 풍요롭고 잘 살게 됩니다. 자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죠.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면은 되는데 그게 인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남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요리의 신, 게임의 신, 주식의 신, 뭐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주식의 신, 부동산의 신, 그리고 어떤 연예인은 나오기만 하면은 예능의 신이래요. 아예 그의 별명이 그 개그맨 나오면은 예능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어떤 분야의 달인에 대해서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지만 참 듣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데 무슨 신, 뭐 어느 분야의 신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축구의 신이라고 쭉 불러왔습니다. 물론 메시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죠.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난 월드컵을 비롯한 여러 번의 세계대회 결승에서 패하여 준우승에 눈물을 흘리며 한때는 은퇴하였다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합류했다가 결국에는 지난번에는 월드컵에 우승했지만 이번 월드컵에는 스페인에게 져서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죠. 눈물을 흘렸고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의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한 사람의 뛰어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신이란 말을 너무나 쉽게 자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되새기면서 다시 다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계명의 제3계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0계명의 3계명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음만 되어 있어요. 모음은 없습니다. 아여, 어여, 우유 이런 건 없고 가나다라 이런 것만 있다는 거죠. 근데 영어로 치면 YHWH, 이게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것은 철수나 영이 같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철수나 영이 같은 이름 속에 갇힐 수 없고 규정하고 제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쭤봅니다. 그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게 야훼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사실은 이 야훼, 여호와란 뜻은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I am that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런 분이다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신 것이 하나님의 편의상 이름이 되었어요. 이 이름을 함부로 야훼 여호와라고 함부로 부르기도 너무나 송구하고 미안하고 걱정도 되고, 이 죄인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돼 해가지고 아도나이 주님 이런 식으로 불렀지, 주라고 불렀지 여호와 야훼라고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현대 미국인들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 보면 오마이갓 지저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너무나도 남발하고 마치 감탄사나 탄식이나 입버릇처럼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저주하고 욕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미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넷플릭스도 매일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여기저기서 오마이갓 하고 지저스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 뜻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준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입니다. 말로만 잘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행동은 영 엉망이다. 그리고 또 나의 입술이 더럽고 부정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입술인데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입술로 나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라고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 필경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옮기다가 이 출애굽기 3장 같이 모세 소명장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쭤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나올 때가 되면 쓰던 펜을 딱 내려놔요. 딱 내려놓고 여러분, 정결 목욕탕이 있습니다. 즉각 정결 목욕탕인 미크베로 들어가서 온몸을 깨끗이 씻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잘 닦고 그 다음에 흰 새 옷을, 새로 만든 흰옷을 갖춰 입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장면을 쓰고 있는데 아주 높은 고관 대작이 들어오고 심지어 왕이 와도 왕이 수고한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까지 썼느냐 물어봐도 대꾸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다 쓴 다음에 아이고 오셨습니까? 절하고 인사하고 대화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 지상에 아무리 높은 존재라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편의주의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뭐든지 간편하고 빨리빨리 되고 쉬운 길로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예의도 없고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된다라는 식의 세상.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랬는데 정말 너무 예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구나, 사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절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부모님 만나도 인사도 안 해. 전화해도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안 해. 안부도 안 물어. 부모님 봐도 뭐 그냥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면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죠. 반면에 겉으로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절하고 인사하고 말도 잘하지만 속으로는 경멸하고 저주하고 욕해요. 그러면 그건 역시 올바른 예의가 아니고 효는 말할 것도 없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잘 지키고 합당한 말을 은혜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고, 우리의 속마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노라. 형통함도 주겠노라. 풍요로움도 풍성함도 주겠노라. 자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내리겠노라. 근데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잘 받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왜?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아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출지라도 남들 보기엔 그래도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자행자재 자기 멋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갖춤으로 큰 위기가 도래하고 이것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형통함과 영원한 복을 주실 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다른 어떤 신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왜? 신은 신이기 때문에 요즘 오디세이가 대유행인데, 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이니까. 우리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도 책임도 안 져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아내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 피워도 좋아. 실컷 바람 피워. 그렇게 원한다면 재밌게 바람 피워. 내가 널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거 맞습니까? 맞나요? 맞나 보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셔요? 영적 간음으로 여기셔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라.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라. 헛된 신들과 우상들은 버려라. 절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메시가 아무리 대단해도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맨날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월드컵 4강 신화 아직까지도 얘기하는데 무슨 그게 신화입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간 2002년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정말 그때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러나 무슨 신화가 4강까지 가고 떨어지는 겁니까? 신화라는 것도 그렇게 막 쓰는 게 아닌데 그렇게 씁니다. 무슨 예능의 신이니 주식의 신이니 그런 것들 다 헛된 말입니다. 요즘 아이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모든 아이돌들이 각계각층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들을 홀리고 있죠. 그런데 아이돌이란 영어는 원래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을 너무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너무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서포트하고 조공을 바치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불러 제낄 만한 성호, 거룩한 이름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도 맹세하지 말고 이걸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가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를 걸고 맹세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죠. 불효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건다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므로 언제든지 인간적인 상황이 닥치면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지만 못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번 오디세이라는 영화도 거의 중요한 주제가 그것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만, 약속하지만, 맹세하지만 그것은 깨지고 거기에 대한 죄과를 또 우리는 감당해야 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슬픔에 휩싸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것은 헛되게, 공허하게, 너무나 가볍게 함부로 부른다라는 뜻이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귀하게 여깁시다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편 8편 1절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호, 그 거룩한 이름은 온 땅과 온 우주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무생물조차도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겸손의 왕이 계셨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영원토록 계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빌립보 이상의 그리스도의 창가대로 겸손과 겸비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부활시키시고 높이셔서 천상과 천하와
지하에 모든 영과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체, 모든 온 우주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직함을 붙이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굉장히 두렵게 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 내가 너무 외로울 때에, 내가 너무 슬플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으로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마칠 때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 많은 기도를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 아무 없고,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것 아무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라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가끔 제가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너무 중언부언하고 집안 얘기, 가정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고 하다가 하나님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요즘 사정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도와주세요. 막 이러다가 하여튼 뭐 대표 기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끝하고 내려가는 걸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아멘을 안 해요. 그 전에 잘못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신앙 연조가 짧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배워서 해야 되는데, 써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죠.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마치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왕궁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왕자의 초청장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한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앞에 뭐 삐삐삐 하는 그 검색대도 있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때 시장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이걸 딱 보여주니까 싹 들어가시라고. 기분이 좋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나중에 천국으로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 시민의 자격을 미리 믿는 자마다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제3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거짓 뉴스를 옮기고 거짓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올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가, 이웃이, 가족이, 친지가, 친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내 입술을 정결케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옮기고 은혜로운 말이 충만한 입술로서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의 인격이 참 훌륭하다, 저분의 신앙이 참 수준이 높은 것 같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해했는데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 저분이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빠 아버지로 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앞선 예가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성호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잘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송명희 시인은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이름인데, 그 주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끼는 이름이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 이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 차마 함부로 못 부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에 송명희 시인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게 하시고 남용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영화롭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